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에 탈 나신 분 안 계시죠? 네, 명절 음식 많이 안 드셨어요? 네, 저도 다행히 이번 명절에는 네, 탈이 안 났습니다. 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안 계시니까 네,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반주로 헌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타로 반주하고 또 뒤에 카메라하고 앞에 와서 PPT 넘기면서 음악 틀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는 하는 동안 제가 잠깐 좀 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을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빨리. 네, 오늘 우리 10계명을 이제 마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입맞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 울면서 예수님께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던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 영어로는 키스라고 하죠. 키스. 여러분, 키스 가장 최근에 해본 키스가 언제십니까? 가장 최근에. 네, 생각이 안 나시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입맞춤은요, 입술을 타인의 어떤 신체나 또는 다른 사물에게 접촉시키는 행위를 입맞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입술을 맞닿는 경우를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그 유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거짓말을 모의할 때 입맞춤,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입맞춤의 유래를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요, 아직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인간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학습에 따라서 이 입맞춤이 생겨난 것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짐승들 보면 몸을 긁거나 아니면 입으로 자기 자녀의 등을 긁어주거나 입을 긁어주거나 하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것이 사람의 입맞춤이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가 먹이를 씹어서 새끼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결과로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입맞춤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인류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168개의 민족과 문화 가운데요, 약 90%에서 이 입맞춤, 키스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입맞춤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의식적인 어떤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입맞춤은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 성찬식을 할 때, 그리고 또 세례, 그리고 장례식과 서약을 할 때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입맞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입맞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어느 성경에 찾아오나 나오나 찾아보니까
보통 바울이 쓴 서신들, 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오직 가까운 사이 가족들이나 동일한 성별, 남녀가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일한 성별의 구성원들끼리만 이 입맞춤이 허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입맞춤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행위로서 이런 입맞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입맞춤이라는 행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을 때 이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는 형제에게 서로 입을 맞추고 또 가족은 가족에게, 부부에게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에 더해서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환영할 때나 혹은 작별의 인사를 할 때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에서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사망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곧 죽음, 사망 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유추해 보자면요,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이 여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엎드려서 입 맞추는 것이 장례식의 문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가족의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환영의 인사, 이런 입맞춤하고는 조금 다른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입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장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인사로서의 입맞춤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신호로서, 군호로서의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추다라는 그 의미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신호로 이 사랑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 역시도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으로 그 이별이 극복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다른 사랑으로 극복된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는 그런 신호로서, 군호로서 이 사랑의 입맞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돈을 사랑하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말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시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사랑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나를 파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사랑을 빌미로 한 어떤 모종의 거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고 모종의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래였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온통 돈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제사장들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와서 제안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보면요,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유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온통 그 이후부터요, 예수님 생각보다는 돈 생각, 그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입맞춤, 주님께 맞추는 이 사랑의 입맞춤이 오늘 돈에 멀어 예수를 팔기 위해 기회만 찾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모종의 거래와 같은 입맞춤인지,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의 입맞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주님과 거래 비슷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먼저 채워주시고 그것들 해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그때 봐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이야기지만 저에게 가시와 같은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아플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장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지독하게 아프고 너무 이게 진절이 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요, 이게 날까요? 안 날까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기도라는 거 같은 거예요. 은 30,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사랑으로 은 30을 팔아넘기고 그거 먼저 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예수님을 잊은 기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길게는 생각해 보지 않지만 오늘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에 나왔던,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죄 많은 여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8절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입맞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입맞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입맞춤은 오늘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또 이 죄 많은 여인의 입맞춤, 이 둘 중에 어떤 입맞춤에 가까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이 입맞춤이라는 행위는 이 가룟 유다와 죄 많은 여인 같은 행위일지는 몰라도 나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여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가룟 유다의 거짓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진짜 사랑의 입맞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같은 행위이지만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주간 그냥 어디 장롱에 넣어두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맞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뭐라도 더 하나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용하려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또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죄 많은 여인의 눈물 젖은 입맞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의 입맞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 교제하고 거룩하고 복된 입맞춤으로 서로를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